어느 집사님의 어느 교회의 제자 훈련의 간증문이에요. 8개월 동안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시작된 제자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숙제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대책도 없이 시키시는 목사님이 때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슬 남편의 눈치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배는 힘들 테니까 언젠가 제자훈련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고 말해올 것을 은근히 속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기대는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날아가 버리고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하루하루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2시간씩, 3시간씩 읽어가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흐려진 기억력으로 성경 목록,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한다며 날마다 수십 번씩 외우며 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젊은 날 돈 잘 벌고 힘이 있을 때는 친구가 좋다고 골프에 빠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 많은 시간들을 세상 유혹 속에 다 써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엾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제자훈련은 주일만 아주 잘 지키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부부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기도하기, 감상문 쓰기로 시작된 제자훈련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봉사와 청직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던 제 마음의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제가 필요할 때만 열심히 구하던 사랑이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고집했던 기도. 그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며 하나님을 잘 따라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제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제자훈련도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일부분만이 훈련받는 제자 훈련을 보면은 제자라는 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제자의 삶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가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뭔가 결단과 사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실 때 이 세 사람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공통된 이야기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문제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레위보그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죠. 과연 제자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제자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따르라 아니면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다 하나씩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래서 못 따르고 이래서 못 되고 이래서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라는 무엇인가를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왜 우리가 진지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에 대한 답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신앙을 진지하게 우리가 믿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이에요. 오늘 먼저 어떤 이가 57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죠. 그가 주님을 따르는데 조건 없이 따르겠다라고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뭇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삶이 참 힘들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이러면 제자들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따라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나는 거기를 따라가서 참여하게 되면 거기서 나도 뭔가 복을 얻고 높은 자리도 얻고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고 뭔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성공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랑은 좀 달라. 여기 여우가 굴이 있다라는 표현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우는 헤롯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여우라는 게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 이스라엘을 허무는 그런 존재라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로서의 헤롯 왕을 그 사람들이 당시에 여우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많이 줬지만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궁을 갖다가 한 5군데다가 궁을 져놓고 자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우하고 굴을 떠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우처럼 이 굴에 갔다가 저 굴에 갔다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아주 그 자기들을 적대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 헤롯 왕 여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집이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방인인 헤롯도 집이 있지만, 정작 제자의 삶, 나의 삶은 그런 네가 생각하는 성공과 평안과 복락과 부귀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된다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뭔가 환난을 피해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어떤 특권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라는 것의 요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결국 그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한 아이가 아빠를 기다려요.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런 소원을 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몇 동 몇 호 사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엄마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라는 선물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야 게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일찍 들어오게 하는 약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재밌는 게임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썼대요. 이게 아빠가 일찍 오고 엄마가 자고, 하여튼 아빠가 일찍 오는 게 아빠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이 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공이나 잘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그리고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될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두렵고 어렵고 환난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죠.
다시 말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작곡한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대학교 교수, 신학교 이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다 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불이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유럽으로 가려고 여행을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남편이 스패포드는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이 교회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남고 자기 아내하고 4명의 딸을 여객선에 태워서 유럽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겠다. 일주일 동안의 대서양을 운행하고 있던 여객선이 새벽 2시에 영국 선쪽에 커다란 배하고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226명의 승객을 실은 채로 바다 아래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이 스패포드 부인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가판 위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채 구명정에서 구조됐는데 4명의 아이들은 다 익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남편한테 전보를 쳤어요.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인들이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하나님 믿음 주셔서 주님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영국으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가 점점 가다가 어딜 지나가게 되냐면 대서양을 지나다가 바로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 지나가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슬픔, 아픔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됐을 때 그가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꺼내서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 찬양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글을 그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한테 보여주면서 찬송가 곡조를 넣어가지고 이게 유명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됐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시카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호스텔이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호텔이 됐다라고 하죠. 그 루비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지금도 적혀 있대요. 이분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왜 일어났습니까? 묻기 전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하나님이 계신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분이 경험한 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계신 참된 이유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개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예수님이 뭔가 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여기서 끊겼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나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지금 내가 아는 게 없고 지금까지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어떻게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바로 그걸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지금도 불안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죠. 왜냐? 가진 게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가 요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돈이 필요할까? 새로운 직장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자 돼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불안해서 도망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기도 안 되고 머리는 복잡하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텔레비 보고 딴 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워낙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불안하죠. 내가 또 이거 잘못해서 배 곪게 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이 그냥 스쳐가는 구절이 아니라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불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머리도 있고 씨 없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갑자기 집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잘 되고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나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불안 가운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안하다.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믿어야 될 때가 됐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을 써야겠구나. 믿어야 될 때구나.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우리를 막는 게 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미루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 아유, 내일 뭐 기도하자. 그래, 내일 믿자.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고, 뭔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러니까 다음에 하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파고드는 거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핑계대고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믿음 안 줍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거 나쁜 이야기 같지 않죠. 왜냐하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따르긴 따를 텐데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 이거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도 우리가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 대한 장사를 지내고 제대로 도리를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너무 냉정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하고도 모순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풍속을 봐야 돼요.
그들의 장례는 오늘 우리처럼 5일장, 3일장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 당일에 시신을 동굴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의 추도 기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뼈만 남고 살들은 다 없어져요. 1년 지나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 동굴 안에서 뼈를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르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제사, 아버지 그 장례를 하겠다고 이제 2차 장례까지 1년 훨씬 넘는 기간을 미루면서 내가 나중에 이게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야지 뭐 1, 2년 후에 내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믿음이 자꾸만 실족하는 이유가 미루는 데 있는 겁니다. 내일 기도하지, 내일 성경 읽지, 내년에 봉사하지. 제가 지금 하나님 좀 더 열심히 믿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경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진심으로 매일 읽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제자훈련 받을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때가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서 몇 년 동안을 고생할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건 미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지만 내가 자꾸만 미루고 내가 자꾸만 피해 다닌다면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해도 물컵에 뚜껑을 닫아두면 물컵 안으로 물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읽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믿음은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고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걸핏하면 그냥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시골 한 우물에 세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좀 먼 데서 노인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세 여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자전거를 엄청 잘 타. 정말 세계에서 1등이지. 그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노래를 하면 꾀꼬리가 우는 것처럼 감동적이야. 근데 세 번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물만 길었어요. 그러자 두 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 자랑할 거 없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소년일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때 물동이에 물은 다 찼고 여자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물동이를 짊어지고 자리에 일어서요. 노인도 이제 그걸 보더니 뒤를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워낙 무거우니까 여인들의 어깨와 허리에는 점점 통증이 몰려오죠. 그러면서 좀 쉬고 가자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여인의 말대로 휙 하고 지나가요. 와, 세상에 저렇게 빠르다니.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지나가요. 들으면서 여인들이 감동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번에 세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곧장 자기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엄마의 물동이를 집어들고 집까지 들어갔어요. 이 광경이 지나고 세 여인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들들.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들이라고요? 여보시오, 내가 본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 노인의 말이 뭐예요? 다들 잘났다고 하고 출세했다고 하고 그거 자랑하지만 바로 옆에서 지금 그 부모 엄마의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준 아들만이 진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효도할 때도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년에 믿을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믿음을 쓰라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읽고, 지금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지금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가야 되고, 미루지 말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뭐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죄가 있는 거, 내가 허물이 많은 거, 내가 좀 엉성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나가는 게 문제지. 체리 힐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당신은 엉망진창인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모습 그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신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아직 엉망이고 두서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드릴 게 없다라고 느낀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리에 선 것이다. 당신이 자리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르면 어때요? 자꾸 읽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내 기도가 좀 짧으면 어때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변의 말들이에요.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두려운 일들 때문에 자꾸만 걱정하다가 제대로 못 믿죠. 자꾸 미루다가 제대로 못 믿죠. 주변에서 무슨 말들 하면 그거 듣다가 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1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을 붙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분명히 주여 부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 가족을 작별하고 내가 작별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해야죠. 구약 성경에도 봐도 이런 유사한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보면 이게 어디냐면 엘리야가 이제 다음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면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로 막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장면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모에게 작별 인사, 어떻게 금하겠는가, 어서 가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차가운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세 가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제자 된다는 게 너무 기준이 높아요. 이 뭐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도 안 돼. 아버지 장례하겠다. 너 안 돼. 머리 둘 데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죠. 야, 이거 제자 된다는 거 너무 빡세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면 6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한글로는 내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3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어머니나 여동생이나 진짜 가족들 있잖아요. 이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성 복수, 바로 집안에 결정권이 있는 남자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인데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변의 이야기, 특히 뭐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그럼 따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 내가 결단할 문제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남의 믿음과 남의 말을 따라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대 갈릴리 지방에서 이 밭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황소들을 잘 이렇게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가든가 아니면 돌에 완전히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 절대 안 되는 게 쟁기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돌아본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한 번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계속 힐끔힐끔 뒤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려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하고 가야지. 주변의 말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일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그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질하던 황소 2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마을 잔치로 다 베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혼잡하니까 자꾸만 미루고 싶고 주변의 이야기는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 들리기 시작하고 이럴 때 이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믿음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예수를 대충 믿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우리의 직장 일을 하거나 다 바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도 바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가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입니까? 쟁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회사 가고 일하고 아이 돌보면서 바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떠나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대충 하나님 믿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특히 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비디오로 봤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뭐가 풍족한 게 있습니까? 풍족한 거 하나도 없죠.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예수 나중에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렇게 미친 것처럼 내가 믿고 싶지 않다. 예수 그냥 적당히 아는 선에서 내가
진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 북한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머리도 있고 하나 없는 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북한이죠. 근데 이 북한 접경에서 선교를 하시던 이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잠깐 그 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성도 네네. 두 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예, 예.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네. 한 분은 주부였어요. 남매를 둔 주부인데 몸이 아파서 넘어와갖고 우리 신양 배급 초소에서 치료를 받고 예. 치료를 받고 그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북한의 교화소에 갔습니다. 네네. 교화소에 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한쪽 다리가 근육이 끊기고 예, 그 다리에 상처가 나니까 그 조금만 더 고문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맞았나 하면은 식사 시간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왜 기도했냐 물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죽어나갈지 살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의 공포감은 차라리 맞을 때는 괜찮은데 맞기 전에 여기를 때린다고 하는 그 공포감이 그게 너무 컸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겁니다. 출소시켜 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나는 한쪽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너무 제가 북한 상류에 가니까 그 무산이라는 곳 그쪽에서 당 간부를 하던 청년이 약품을 구해 가다가 그 친구들이 누가 그걸 도와주는지 가서 학습 좀 하고 오라. 예. 그렇게 와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한 겁니까? 근데 제가 4박 5일 만에 1대1 양육을 마쳤습니다. 네. 성경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그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교재 있잖아요. 1대1 양육. 네네. 그걸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있든지 한국에 가면 그만이지만은 나는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그들이 어떻게 고문하는지 내가 압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 성경을 두고 그때 성경 암송 요절이 있거든요. 고려전서 그 10장 그 말씀이 너희가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 네네. 그러지 않았느냐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그랬죠. 그 밝은 얼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 성찬까지 나누고 돌아갈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 영상 편지입니다. 형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북한의 인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하는 것을 언젠가 만나게 되면은 예. 나한테 좀 간증해다오. 그렇게 해서 보냈던 그 형제를 저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북한 두만강에서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저와 함께 했던 주의 백성들, 그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소에 갇혔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꼭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북한은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언젠가 하니까 막 잡혀갈 때, 2003년부터 북한으로 잡혀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왜 저들을 다시 잡혀가게 합니까? 저 죽음의 땅에, 핍박의 땅에 왜 다시 잡혀가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도 사역을 포기하고 영국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포기한 거 아니다. 내 백성을 다시 이 환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출생시키고 다시 저 땅으로 데려가서 저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저 땅은 포기된 땅이 아니고 저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거룩한 땅이다. 예. 내가 저 땅을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때 그 응답을 받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나 어려움을 두고서 저는 그 몸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미 75년 동안 그 극한 고난 동안 핍박을 받는 형제를 우리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한국 교회와 저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 아니냐. 예,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예. 목사님, 그러면은 이형 말씀하신 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할 수가 있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함께 할 아까 수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두만강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네. 할머니 약품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가는데 이 소녀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식량 배급 처소에서.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하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그 무슨 기도하니? 아, 지금 이 사진의 소녀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책 어. 표지. 너 책 표지인데. 예, 예, 이 표지입니다. 그랬더니요. 너 뭐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두만강 쳐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도하니 하니까 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 학교 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 거의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 인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럼 또 뭐 기도하는 것 있나 하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 그 너가 뭘 알아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니까 한국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소녀 얘기가 그래요? 소녀가. 아이고. 그래서 너가 뭘 안다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리란 북한 성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소녀를 한국에 보내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다. 너희가 북한을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네. 당신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참혹하게 살육당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명을 내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악한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저 소녀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의 수준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기도하며 이 땅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전긍긍하며 그런 얄팍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물장 붙이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맛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가